말씀을 사모하여 다시 말씀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수요일 교과로 출애굽기 40장 전체를 성막에 임하신 하나님의 임재라는 제목으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로 말씀 연구의 시간을 시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 마음을 여셔서 성막에 임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막에 임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성전된 저희 몸과 마음에 함께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구합니다. 우리 눈을 여시고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일은 참 성막 대신 예수님의 임재를 묵상하기 때문에 출애굽기 연구는 오늘로 마쳐지게 됩니다. 이번 주 교과 공부를 시작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4장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뵙고 그 얼굴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빛나던 영적인 최절정의 사건을 출애굽기의 마무리로 기록하지 않으시고 성막을 짓는 이야기로 출애굽기를 마무리하게 하시는가를 생각해 봤었습니다. 그에 대한 답이 출애굽기의 마지막 장 40장에 기록되어 답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40장의 마무리는 이렇게 정리됩니다. 우리 출애굽기 40장 33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그가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모세가 하나님의 성막 건축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는 성막 건축이 마쳐졌다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성막에 임하신 여호와의 영광으로 끝이 납니다. 이어지는 34절과 38절의 말씀입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건축이 마쳐진 성막에 충만하게 임했습니다. 모세가 성막 건축과 그 기구들의 배치를 위해 성막에 들어갔었습니다. 그 모든 배치하는 일이 마쳐지자 모든 백성들이 보는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히 임했습니다. 이제는 모세도 그 성막에 들어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가리워주는 구름이 성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성막에 충만하게 임재하셨기 때문입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길을 나아가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나아가지 않았다는 광야 교회 행진의 지도 역사가 이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낮에는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들의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족속이 그들의 눈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왜 출애굽기는 모세가 여호와의 영광을 대면하여 보고 빛나던 34절의 정말 특별한 경험의 기록으로 맞춰지지 않고 40장까지 건축을 하는 사람들의 일의 기사로 맞춰지게 되었는가? 출애굽기의 마지막 장은 그 이유를 이렇게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만약 출애굽기가 34장으로 끝났다면 여호와의 영광을 대면하여 보는 사람은 모세 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73명의 특별히 선별된 지도자들 정도나 그 영광을 누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성막이 지어졌으므로 거룩한 시스템이 갖추어졌으므로 이제 모든 이스라엘 온 족속이 직접 그들의 눈으로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몇몇 특별한 사람들만을 통해 여호와의 영광을 뵙는 것이 독점되지 않도록 성막을 짓게 하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일상적인 삶 속에서 그들 각자의 눈으로 임재하신 여호와의 영광을 뵙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 각자의 곁에 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사단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을 특별한 사람들이 아주 특별한 경우에 하는 특별한 일로 만들어 버리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을 모든 사람이 매일 하는 경험이 아니라 임신의 경지에 들어간 아주 특별한 이벤트로 속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을 한다고도 하고요, 이상한 소리를 내기도 하죠. 병고침이나 영을 보는 특별한 어떤 그런 특이한 능력이 임할 때 성령 충만이라고 속이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이미 임하셨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말씀으로 만나고 말씀을 읽을 수 있는 마음도 갖게 되고 읽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기도의 영으로 임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수시로 기도할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시내산 꼭대기에서의 특별한 경험이 있었지만 백성들 가운데 장막을 짓게 하신 목적은 각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의 눈으로 직접 보시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임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니 그 귀한 특권,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뵙는 그 특권을 목사들에게 양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경험을 했다고 주장하는 어떤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질서의 하나님께서 교회를 섬기는 일을 위하여 목사로, 장로로, 집사로 섬기는 직분들을 주신 것이 분명합니다. 어떤 사역들은 부르심을 받은 특정한 사람들이 해야 하는 것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뵙는 일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 각자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주어진 특권인 것입니다. 성막 봉헌은 이스라엘 민족이 시내산에서 경험한 일들의 절정이었다. 왜 이 일이 절정이었을까요? 성막이 이집트의 신전들에 비해서 화려했기 때문이었습니까? 그 규모가 피라밋보다 웅장했기 때문이었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님 역사의 절정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것은 규모 때문입니까? 교회의 건물이나 혹은 교인들의 수나 혹 교회의 활동들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영광으로 그곳에 임하시기 때문입니다. 혹 내가 다니는 교회의 건물이 낡아서 교인 수가 작아서 위축되는 마음을 가지실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것을 보는 것은 성막을 이집트의 신전들과 비교하는 섞인 무리들의 시선을 가지게 되는 것임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성막의 영광은 오로지 임재하신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오늘 내가 출석하는 교회에, 내가 사는 집과 직장에 여호와께서 그 영광으로 임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곳이 영광스러운 성막인 것입니다. 성막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무리가 날마다 바라보고 그 빛을 반사하게 되는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그분의 거룩하심, 그분의 성품, 사랑의 임재로 그것은 바로 선하심 그 자체였다. 하나님의 영광은 그분의 거룩하신 품성이 사랑으로 임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절대적인 선입니다. 출애굽기는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구름 가운데 있음을 통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임재하심을 강조하면서 마무리한다. 히브리 백성들은 하나님의 실제뿐만 아니라 그분이 그들을 인도하시면서 가까이 하시고 함께 하시는 임재를 매우 실제적이고 강력하게 경험하게 될 것이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버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를 실제적으로 보고 체험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까이에서 인도하시며 함께 하시는 아버지이심을
각 사람이 경험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수요일 교과의 적용은 우리가 생각해야 할 아주 중요한 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오늘날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오늘 이 시대에 나와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임재의 경험을 하지 못하면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 읽은 이 모든 말씀들은 죽은 글의 역사, 남의 얘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3,500년 전에 당신의 백성들에게 임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각자에게도 나타나시고 영광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영적으로 뛰어났기 때문에 봤을까요? 특별히 신실하고 그들은 좀 남다른 거룩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었을까요? 사단은 영적인 경험을 특별한 사람들이나 하게 되는 아주 특이한 일로 그렇게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기억하시는 것처럼요. 이스라엘은 바로 얼마 전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배반하고 금송아지 신을 만들어 섬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들보다 특별한 것이 없는 그들 역시 평범한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임재를 경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무엇보다도 그것이 하나님의 간절한 강력한 소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모든 죄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니지요. 3,500년 전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출애굽기 40장에 하나님의 임재 기사 바로 전에 반복적으로 기록된 문장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반복적으로 기록된 표현들을 발견하시면 좀 주의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특별한 교훈이 있어서 일부러 그렇게 반복하시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 하나님의 임재기사 바로 앞 기록에서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표현 혹시 발견하셨습니까?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은 우리와 같은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우리도 비록 죄인이지만 그렇게 하면 오늘 우리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40장 16절 말씀요. 모세가 그같이 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이 글의 주어는 모세이지만 사실 모세 혼자 한 것이 아니라 모세의 지도하에 온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헌신하고 행동한 것이죠.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을 때 여호와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다 행하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하나하나 이제 설명하는 내용이 이어지는 17절에서 34절까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사에 반복되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출애굽기 40장을 보시면 19절, 21절, 23절, 25절, 27절, 29절과 32절에 7번 같은 표현이 반복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성막은 사람의 생각이나 편의대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영적인 성막을 짓는 일에도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순종하여 여호와의 영광대로 할 때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성전에 임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기독교는 정말 많이 변경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 몇 가지만 문자 그대로 순종하는 척하면서 내 마음에 맞지 않고 우리 교단의 형편에 맞지 않으면 변경합니다.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은요.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는 것은요. 하나님 주시는 부흥을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명령들을 이렇게 저렇게 변경하지 않고 명령하신 대로 순종할 때 나타나는 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겠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지 않고 명령하신 대로 살겠다고 결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명령 그대로 살게 도와달라고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환경과 형편에 핑계를 대지 않고 주위 사람들도 그렇게 하니 나도 그렇게 한다고 비교하지 않고 명령하신 대로 하기로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순종하기로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성막의 영광을, 구름 기둥, 불 기둥 가운데 임했던 그 영광을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는 삶 속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성막에 임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날마다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여호와 하나님의 빛나는 얼굴빛을 뵙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반사하는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고대 이스라엘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순종하여 삶으로 우리 육신의 성막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명령 그대로 지어짐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성전 되도록 하나님 저희들의 삶을 순종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